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러다가 또 잠이 드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우리 삶의 전체를 바꾸어버리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어떤 날인가요? 미국에 온 첫날? 아니면 대학에 들어간 첫날? 아니면 첫 직장의 그 첫날? 또는 애인을 만난 그 첫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보면은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첫 아기가 태어난 날, 이렇게 삶의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의 이 한 안식일은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했던 안식일이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루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이날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하루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하루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 받았을 때 자신하던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로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날은 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 중요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십계명 다 아시나요? 첫째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만 있네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 쉬는 날입니다. 한 주 동안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걸음이나 걸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세세한 관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회당에서의 모임이었습니다. 회당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처음 생긴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율법을 공개적으로 읽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였죠. 재밌는 거는 안식일에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일이 지금 교회처럼 정해진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스토리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이 회당의 유적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4세기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된 것을 다시 지은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그 변두리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어업으로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 삼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두 이 가버나움에서 어업으로 생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펴시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날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사람들의 반응에 포커스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여기서 조금 아쉬운데 원어의 뉘앙스는 훨씬 더 강렬합니다. 쇼크를 먹었다, 또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경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권위, 예수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전하던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율법 선생들의 수많은 견해들을 인용하기를 좋아했고, 또 신비적이고 혼란스럽고 아니면 사소한 것들에 치우친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즉 율법의 뜻을 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해석들, 그런 열린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확신과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왕으로서, 권위자로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은 놀랄 수밖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조용해진 그 회당을 깨트리는 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의 이 마침은 곧 이미디얼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에 놀라서 더 이상 이 사람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진리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의 말씀에 귀신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다. 귀신은 먼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경멸과 멸시를 담아 부른 이름입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갈릴리 출신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비웃고 업신여겼던 믿지 않던 그런 궁중들과 같이 조롱하는 마음으로,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자신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귀신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또 부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외침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과 어떤 대화나 협상이나 무슨 힘겨루기 그런 것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권위 있는 명령의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했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의 권능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이 안식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회당 예배는 12시쯤에 마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집이라고 전해지는 장소는 회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그 가버나움의 회당이고 왼쪽 위에 팔각형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기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회당 바로 옆에 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병이었는지 마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리고 온 가족이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손을 내밀어 열병으로 움직일 수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도 없는 그 힘없는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십니다.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중에 열병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에 나간 것 같이 열병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나갑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또 몇 주간 쉬면서 몸을 추스리라고 힘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고통으로 누워있던 자리에서 곧바로 완전한 힘을 되찾아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사건,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온 성을, 이 가버나움 성을 흔드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가는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마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그 법에는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나르거나 사람을 옮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대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가버나움 성의 온 주민들이 병든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던지 마가는 성 전체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인 것 같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번역된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데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왔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마가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악한 영에 시달리든지 예수께 나온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어느 한 안식일의 하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3년의 시간 중에서 이 하루를 골라서 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안식일의 하루가 예수님이 왕 되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특별히 이 하루를 골라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소시아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루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권위 있게 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어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 세상에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의 권위를 빌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미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강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그 영들에게 권위, 권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왕국의 절대 군주이시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이미 그분의 발 아래 굴복했다. 예수님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의 이 하루는 예수님이 현실 세상에서도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왕이십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어디도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영역을 지금도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주권은 죽은 후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여전히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심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놀랐지만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가는 예수님의 하루를 보여주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한 영혼의 아픔을, 한 어부의 장모되는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워있는 침상으로 친히 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그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여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는 내장, 창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창자가 꼬이는 듯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아픔을 동반한 긍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는 무리들 중에서 나중에 나를 못 박을 사람이 있을 것을 알고도, 내가 심판을 받을 때 그를 못 박아라고 외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긍휼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다. 지금도 예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목하지 못하실 작은 슬픔도 없고 위로하지 못하실 큰 고통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명, 오직 한 여인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오직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경배해야 할 왕은 오직 한 분뿐인 것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냥 놀라기만 하는, 그냥 치유받고 돌아가는 그런 수많은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그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즉시 주님을 섬긴 그 한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가 이 날을 특별히 풀로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이 날을 꼭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딜 가든지 이 날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왜 이 날이 특별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 나의 가정의 아픔, 그 눈물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부탁을,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놀라운 권위로 온 가족의 기쁨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날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경험하셨나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날이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그 첫사랑을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기억나는 날이, 가장 특별한 날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픈 자리에, 그 멈춰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손을 잡으시고,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 권위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